할렐루야. 네,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삼교구와 장애인 사역위원회 국내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요한 목사입니다. 이제 부임한 지 6개월 차가 되었는데요, 아직 서툴고 뭘 모르는 막내입니다. 그런데도 위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선임 목사님들의 도움과 또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아주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어제도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를 30대 후반으로 봐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또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위임 목사님, 되게 술렁술렁하시네요. 또 성도님들께 아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무엇이죠? 다 각각이신가 봐요. 네.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카드랍니다. 네. 그런데 어버이 하면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세계 102개국 4만 명의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지 질문하였을 때 1위가 마더, 엄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빠는 없습니다. 순위한 어느 곳에도 아빠는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의 마지막 가사에서 따왔습니다. 원래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 곡을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부르지만 사실 가사에 어버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없는 거죠. 공명도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저도 엄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이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이 땅의 불쌍한 아빠들을 위해서 이 설교에서만큼은 어버이라고 묵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에 뽑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표현의 방법과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다른 것을 비유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유비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유비를 말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유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주된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앞서서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자의 기쁨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탕자의 회개가 아니라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비유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본문 앞에 12절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지금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도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그에 더하여 아직 현직에 있는 부모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금 관계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가 먼저 재산을 이렇게 분할해 주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자녀가 먼저 자기 몫의 유산을 떼어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은 보기 좋은 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던 이 시대에는 그저 보기 좋지 않은 일 정도가 아니라 폐륜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이 아니라 조선시대만 해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유산을 미리 달라는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저 사업자금을 부모님께 융통해 주세요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인 것입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에도 비유 속의 아버지는 순순히 그 살림을 내어줍니다. 재물을 받은 아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어쩌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재물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아들이 잘못된 요구를 하면 거절하고 혼꾸녕을 내야지, 그걸 그냥 주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죠.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로봇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신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선한 일만 행하는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사랑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하시고 살 수 있는 에덴 동산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은 다 주셨다 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장난감 기차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차놀이 아시죠? 레일을 이렇게 깔고 건전지를 넣고 전원을 켜면 뱅글뱅글 기차가 돌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 장난감 기차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탕자에게 재산을 주면 떠날 것을 알았던 그 아버지처럼 말이죠. 인간이 죄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섭리가 무너지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모은 재산을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린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피조물된 인간을 그저 기계와 같은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녀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으시면서도 당신의 권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름답지 못한 추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한 구절에는 부모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기다림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그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말은 단순하게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들이 떠난 날부터 날마다 대문 밖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방황하는 시간 동안에 아버지는 비난하거나 혹은 단념하지 않고 오직 기다리는 사랑으로 그 시간을 견뎌낸 것이죠. 기다림은 말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급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자녀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바랬지 책망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버지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연민이나 감상이 아니라 뼛속 깊이 느끼는 긍휼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 잃은 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마음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은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달려갔다라는 이 행동은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연로한 가장이 옷자락을 이렇게 걷고 달리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체면보다 그 아들을 제외한 기쁨, 그 아들의 회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품위보다 자녀의 귀환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존심도 계산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의 기다림은 가르침보다 강하고 훈계보다 깊은 설득의 힘이 있죠.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사랑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따뜻한 말보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려주던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더 큰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죠. 말없이 참고 말없이 기도하며 말없이 기다리는 그 사랑이 자녀를 결국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기다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흩어져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려고 그렇게 발걸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도 거리가 멀 때 먼저 우리를 보고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기다림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나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기다림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긴 사랑에 응답하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향하여 말없는 기다림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들이 온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 밑에서 품꾼으로라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네가 그럼 그렇지 호언장담하고 뛰쳐나가더니 결국 이 꼴이냐? 이렇게 혼낸 것이 아니라, 면박 준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뿐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것은 지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고 다시 아들의 위치로 세워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결국은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2년도에 개봉했던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설경구 배우랑 이성재 배우가 아주 열연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왔던 그 이성재 배우가 자신의 부모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돈 때문에요. 이 이성재 배우가 돈이 많은 역할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부모를 죽인 것이 아니라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부모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칼을 쓰는 것이 서툴러 가지고 자신의 손톱을 베어버립니다. 그걸 모르고 이성재 배우는 그냥 도망가죠. 그런데 죽어가던 어머니가 그 손톱을 보고 애를 쓰고 기어가서 죽는 와중에도 그 손톱을 입으로 넣어 삼킵니다. 자신에게 폐륜을 저지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그 증거물을 입으로 삼켜서 없애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영화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내려보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패역한 그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지르더라도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죄를 지어도 그 자녀를 결국 용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품어주시는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게 딸이 둘 있는데요. 큰애는 10살이고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리고 작은 애는 6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녀석이 나이에 맞게 아주 말을 안 듣습니다. 꼭 큰 소리를 내야 말을 듣습니다. 둘이 참 다르게 우리 부부를 난감하게 하는데요. 작은 애는요, 언니가 뭐만 하면 자기도 꼭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언니 생일에 선물을 사줬는데 자기는 안 사줬다고 삐져서 울고 난리를 칩니다. 얼마 전에 큰애가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맞춰줬더니 자기도 안경 맞춰달라고. 그리고 또 한 번 삐지면 오래 가요. 몇 달 뒤에 그 얘기를 다시 들춰내가지고 서운하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가 되게 무서워하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밤에 아이를 재울 때 갑자기 둘째 애가 엄마 근데 몇 달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묻는데 그게 너무 막 무섭고 두렵답니다. 또 제 큰애는 엄청 잘 먹습니다. 특히 저를 닮아서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항상 너무 과식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빠 된 입장에서 밤에 애가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먹으니까 그만 먹이려고 하면 막 세쭉해집니다. 자꾸 저 닮아가지고 살이 찌니까 이제 좀 절제를 시켜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진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거의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만큼 먹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몸이 통통했었어서 이제 우리 딸도 학교에서 애들이 놀리지는 않을까 이게 항상 걱정이 돼가지고 큰 딸의 이제 몸을 좀 관리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말을 들어도 안 들어요. 막 이렇게 세축하고 있으면 이렇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런데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저한테는 이쁘기만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쩜 저렇게 아빠랑 똑같이 생겼니? 라고 할 만한 그 아이가 저한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놔도,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도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패역한 죄인일지라도, 삶에서 날마다 죄를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를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비할 것은 어버이의 사랑뿐입니다. 받은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삶에서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모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돌려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더욱 큰 감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위임 목사님께서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이유가 다시 한번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3세번이잖아요. 작심삼일도 3일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 더 사랑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전화하시고 만나셔서 폭삭 속았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